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절망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절망을 이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도 절망을 이기는 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통하여 절망을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절망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강력한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절망을 이기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택하시고, 그 택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절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큰 위기에 닥쳤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은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왕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왕을 두게 되면 그 인간을 섬기게 되고 그 인간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통치자들이 그게 문제잖아요. 그 통치자 한 명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냥 나라 운명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통치자가 나오면 나라가 살기도 하겠죠. 우리 황우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 전쟁의 대부분은 다 지도자들이, 그 몇 명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욕심,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사욕입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을 말 그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의 젊은 애들을 다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자기들 보고 총 들고 전쟁터 나라가 안 나갈 거란 말이지. 내가 죽으면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니요. 네가 죽어도 나라 운영할 사람 많아요. 솔직히 냉정히 따지면 더 잘할 사람도 있고요. 그냥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안 나설 뿐이지, 나설려 친다면 더 잘할 사람도 많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왕과 그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야 되죠. 군대가 또 유지돼야 되죠. 거기에 또 궁궐을 운영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 테니까 그냥 날 섬기면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너희가 끝까지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면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 피의 언약이 뭐죠? 말이 좀 무섭긴 하지만 생명을 건 언약이죠. 목숨을 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취했어요. 양의 생명을 취하든 소의 생명을 취하든 염소의 생명을 취해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여기 죽은 이 양처럼, 우리가 죽인 이 염소처럼, 이 죽인 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애교 섞인 협박? 하나님이 인정하신 협박?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제사였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잘 살았어요. 왕이 없는데도, 어떤 통치하는 정권자들이 없는데도 그냥 시족 공동체 단위로, 지파 단위로 그냥 그 땅, 하나님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한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1년에 한 달만큼 좀 감사를 다시 되새기자는데, 감사는요, 오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오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똑같은 김밥을 먹어도요, 누군가는 감사하면서 김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불평 불만하면서 김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살았길래 그 김밥 먹으면서 뭐 여기는 소세지가 적다, 뭐 여기는 뭐 당근이 안 들어갔네, 뭐 요즘은 시금치 값이 비싸서 그런지 시금치도 안 들어갔다, 뭐 해가면서도 먹어요.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 말 그대로일까요? 확 젓가락을 뺏어버립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궁시렁거리는 애들은 저희 집은 그래서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없게 먹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당장에 물으셨죠. 맛없냐? 그럼 그때 대답 잘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맛있냐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맛없냐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묻질 않는 거죠. 근데 맛없게 먹으면 맛없냐라고 물으셨어요.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젓가락 뺏깁니다. 항상 맛있어요라고 해야 돼요. 맛있어요. 근데 너 표정이 왜 저래? 그러면 밥은 되게 맛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 잘 대야 돼요. 그래야 그날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 그러면 나 안 먹어 그러고 바로 그냥 배민 시켜서 뭔가 시켜 먹겠죠. 요즘 애들은 워낙 물질이 어떨 때는요 어른보다 애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김밥 하나를 먹어도 맛있다. 야, 이 김밥 하나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 같은 걸 먹어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감사하면서 살면 마음도 풍성해요.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불평불만해서 먹어야 그날 헬스탈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위장장애에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마음 불편한 밥 먹는데 그 정상적으로 해서 체하죠. 실은 감사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서 또 희한하게 감사가 없어져요. 왜냐? 지금 잘 살게 되는 것이 시간이 1년, 5년, 10년 되니까 이제 이 잘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린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나중에. 권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아무런 희생도 없이 누군가의 아무런 봉사도 없이 누군가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주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할까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지 인간은 속성의 죄성을 가졌지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합쳤으니 정상적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요. 그런데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고 누군가가 인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겠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서는 안 그럴까요? 근데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있는 곳이 평안하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헌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노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나는 공짜로 얻은 평안이잖아요. 아까 황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저 외국에 있는 친구들 가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 이상한 말들을 가끔 하시게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과 안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서 그냥 평안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이스라엘 늘 볼 때마다 그 전에는 늘 전쟁 날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세요? 전쟁이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냥 늘 잘 살 줄 알았어요. 늘 지금처럼 풍요로울 줄 알았고 늘 지금처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이웃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배려도 없고 뭐 가족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왜?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그거예요. 요즘 시대의 정신이. 그래서 네가 행복하라. 너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큰 귀한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행복해지려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봐. 그러면 너까지 행복해져.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정신이고 진리인데 지금은 세상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보이겠어요? 내 남편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더 앞서고 내 자식들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더 앞서야 되고 가끔은 이러죠. 아 목사님 저는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희생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식의 행복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대리만족. 이게 비겁한 행복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되게 했다라는 자기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함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이걸 대리만족이라고 하거든요. 대리. 그래서 자기 입에 나갈 때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라고 희생론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게 희생론을 이야기하는데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화가 났다. 그것은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용당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희생당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리만족 무서운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던 빗장을 푸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남쪽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블레셋이 드디어 대군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옆에는 외침을 다 막아줬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늘 당연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늘 당연했다고. 근데 그때 따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웬일이지? 그전에는 누군가 삼손 같은 애 딱 보내가지고 확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기도원 같은 애 딱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모아가지고 가라! 그럼 막 어떻게 해서 해야든지 뭐 이랬는데 잠잠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대군을 끌고 고개를 하면서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고 계속 전령들은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전처럼 똑같이 도와서 평화를 주면 이들은 계속 자기 욕심으로 살 거예요. 계속 우상으로 살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만은 거울 치료가 필요해요. 이번만은 좀 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 없이 인생을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위기 없이 세상을 산 사람, 때로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주 있냐 가끔 있냐 아주 뜨문뜨문 있냐 요 차이일 뿐이에요. 아주
뜨문뜨문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복할 것 같죠? 네,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아주 뜨문뜨문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한 번 찾아올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자주 오잖아요. 아, 또 왔구나. 그냥 내가 원래 인생이 그래. 그냥 이거 이렇게 하다 가자.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요. 그럼 뭐가 좋을지 알 수는 없어요, 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주 위기가 오기를 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기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위해서 자주 와야 되나? 아니면 그건 싫은데 아주 뜨문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겪을 때마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또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이기는 법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특히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이 뭐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하고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진짜 마음으로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위기가 왔을 수도 있고 그 성공 때문에 때로는 권세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토록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서 온다고 안 돼 있어요. 도리어 적당하게 일하고 거기에서 일에 대한 소득을 얻고 또 거기서 일에 대한 자기의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노동을 되게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업에 귀천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잘못된 관점들과 관념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 우상을 하나님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마음을 세상을 향하거나 욕심을 향하거나 밖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때만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뿐인 사람이 있어요. 그때만. 되게 기회주의적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회주의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써먹다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필요하면 그때 꺼내다가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동행하고 싶다고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희가 때로는 슬픈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싶다. 대신 내가 그걸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그러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들이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럽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도리어 더 많이 가지면 이거 옆에 사람들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얼마나 같이 행복하니까 좋잖아.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면 더 갖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더 갖지 못하게 할까? 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줘서 저 사람 다리 확 분질러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지? 싫다. 하나님 나중에 봐요. 이랬다가 정작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 때문에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을 이기는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삶에서 늘 하나님 쪽을 향하십시오. 제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쪽을 향하세요. 세상을 향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섬길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이기는 길은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길갈이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블레셋은 지금 국경을 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면 국경을 누가 지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서 국경이 안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안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미스바입니다. 교회는 새벽으로 때로는 금요기도회로 때로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아는데 안 모여요. 왜요? 왜 안 모일까요? 이유는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이유들이 생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해보세요. 사모하면 극단적이지만 사모하면 바람도 핍니다. 내 가족이 있는데 심지어는 사모하면 사람도 죽입니다. 사모하면 해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사모하면 목숨까지 겁니다. 사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모여요. 뭐가 있어야 모인다고요? 아이고야. 그럼 없으면 안 모이나요? 절대적인 가치는 뭐가 없어도 모이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집에 가도 뭐가 없어도 왜 집에를 가죠? 가정의 가치는 절대적인 겁니다. 교회 가서 뭐가 없어도 교회는 가는 겁니다. 왜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때로는 나쁜 놈이어도 생명을 살려놓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쁜 놈 확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살리냐고. 근데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5절에 그랬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라고 성경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금식으로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지금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도 일단 내려놓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를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절망을 이겨야 할까요? 바로 회개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절대로 그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항상 선행 조건이에요. 그게 뭐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절망이 찾아왔다.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유를 제발 덕분에 밖에서 찾지 마세요. 네, 이유가 밖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유를 가장 먼저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을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할 줄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맨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할 줄 모르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든 글이든 표현이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물론 성격상 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좀 온유하고 유하신 분들은 그게 잘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의 전 인류의 3분의 2는 그게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미안하다고 때로는 머릿속에 알아도 내 말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마음에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거지를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왕년에 그랬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게 더 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리어 말을 돌려요. 그냥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였어요. 근데 아니요, 그거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네, 미안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돌려요. 왜? 미안하다 말하기 싫거든.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진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가 안 움직여요.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올라갔어요.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라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 그 막힌 담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의 1번은 뭡니까? 나의 잘못과 또는 죄와 내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깨닫는 과정이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 깨달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 그게 문제야.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요. 당신의 문제. 내가 뭐가 문제야.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 이들이 온전한 회개가 없었던, 성경 어디 가보세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뭘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봉사였나요? 아니요. 회개였어요. 회개.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예배,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 미칠 일이죠 이거.
왜죠? 지금 고쳐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또 그 짓을 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랬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랬다, 내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 천성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것이지. 그걸 우리는 변명,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회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습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애쓰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조금씩 해. 하나님 얼마나 이뻐 보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여집사님 남편이 술고래 그런 술고래가 없어요. 근데 조용히 술만 먹으면 괜찮게, 술 먹으면 다 깨부셔. 그 여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처먹는 거 괜찮은데 집에 오면 조용히 자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술을 끊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리고 막 그 구역식들한테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을 안 끊어도 괜찮은데 집에 오면 조용히 잠 좀 자게. 가만히 좀 술 먹고 집에서.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조용히 술 먹고 들어오면 이상하게 술 먹고도 우리 남편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남편은 말수가 없어져.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그 여자애 그걸 듣고 행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여집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셔갖고 우리 집에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술을 먹는데 우리 남편이 술 먹는 것만으로 나 힘들어 죽겠지만 저 집은 술 먹고 들어와도 조용히 자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네? 나는 왜 감사 안 해? 이분 또 그걸 회개하셨어요? 한참 뒤에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어제 술 안 먹고 들었대. 그게 너무 감사한데. 가끔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어요. 실은 조금만 변해도 예뻐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나 옆에 가만히 저는 이제 구역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이 아유 그랬어 축하해. 오늘도 술 안 먹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구역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장국을 맛있게 끓여줬대. 술도 안 먹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쁘면 술 안 먹고 들어와도 해장국을 끓여줘. 꼴배기 싫으면 술 먹고도 안 끓여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뻐 보시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는 완전히 막 부탁하고 막 확 변화되고 막 대단히 확 변화되고 막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같이 촥촥촥 돼야 막 하나님 막 폭풍처럼 우리는 확 내려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존재가 못 되는 걸 저분께서 제일 잘 아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결국은 회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절망을 이기며 나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누군가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우리 집은 끝났어. 이놈의 절망, 이놈의 집구성은 끝났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발 덕분에 절망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소망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루어진 걸로 말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옆에서 그래도 야 말도 안 되네. 딴 사람으로도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들이 미쳤구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의 믿음대로 그는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였어.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6절 제일 마지막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사무엘 선자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사무엘 선자가 뭐라 했겠어요?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겨 살자라고 백날 이야기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언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뜨거워 돌아왔어요.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받아주셨던 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사무엘 선자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얘기죠. 이게 대략 한 40년 갑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늙게 됐을 때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섬기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절망을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찾아오는 절망을 원망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네,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에 갇혀있는 자,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한스러움만 널어놓는 사람,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다는 한 번 적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장인이자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 질투하면서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그가 그날 살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다윗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 탓하면서 자기 한스러움을 늘어놓긴 했나요? 아니요. 주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시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살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의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냐는 거예요. 그가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정하겠다. 하나님, 그 굳건한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때로는 꿈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충동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니엘에게 해줬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12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길을 한 길만을 하나님 앞에 갔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성경대로 산다고 너에게 되겠냐? 그래요. 너는 세상대로 살아. 나는 성경대로 살 테니 내가 성경대로 살니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살만한 줄 알았더니 다시 하만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계획을 세워요.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는 내일이면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운명에 빠졌어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계획했던 사람이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었어요. 에스더에 보면 그 장대에 그 다음날 하만이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로 올라가는 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내일 내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르드게 마음이 어땠겠어요? 평안했겠습니까? 두려웠죠. 그도
두려우니 에스더에게 때로는 줄을 대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두렵고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했으나 결국은 그가 찾아간 길은 어디였어요? 하나님께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모이자. 거기도 나와요. 모여서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 하루 만에 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만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는 인생으로 갈 것이냐, 둘 다 공통점은 절망을 이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왜 나만 이게 오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단지 그 질량과 그 수만 좀 다를 뿐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에 딱 한 번 찾아와도 치명적으로 날아올 때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왜 나만 그러냐고요.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안 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끔일 수도 있고 잦을 수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 다 찾아옵니다. 그게 문제만 다를 뿐 와요. 그때 우리에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의 각종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만 있다면 그렇게 절대 절망으로 끝나게 내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